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2023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꼭 등장을 합니다. 한 살 더 먹게 되는 사건입니다. 나이 드는 증거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몇 개를 추스려 보면 이렇답니다. 여행을 갔을 때 집에 돌아올 걱정이 되면 그게 이제 나이 드는 증거래요. 젊을 때는 여행 가면 신나게 놀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드는 증거가 뭐냐면 여행을 갔는데 나중에 돌아올 거 생각하면 끔찍해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가 나이를 들고 있다는 증거래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염색을 했는데 새치가 하나씩 늘어나면 그것도 세월이 가는 증거가 되겠죠. 또 하나는 체력이 옛날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전에는 이렇게 걷더니 하고 나서 아침 일어나도 딱 일어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아침 일어나니까 허리도 쑤시고 등도 아프고 이제 그런 것을 느낄 때 나이 먹은 증거라 합니다. 그리고 예쁜 옷보다 편안한 옷을 선호할 때 그게 나이 먹은 증거래요. 근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 아주 세련된 옷만 자꾸 입고 오시는 거 보니까 아직 젊은 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 책에 보면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낙심의 사유가 아니라 소망의 토대래요. 오늘 두 분께서 찬양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가 그 언젠가 천국에 와서 그 주님을 뵐 텐데 나이 먹는 것이 나 이제 또 한 살 먹었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네. 이게 아니라 주님 볼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날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씩 퇴락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점차 성숙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헨리 나우엔께서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될 운명, 그래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운명을 맞아들이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퇴락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낙심의 사유가 아니고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될 운명이 아니라 이 나이 든다는 것이 소망의 토대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발걸음일 뿐만 아니라 두 팔을 벌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소망으로, 성숙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나이가 하나씩, 한 살씩 먹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왜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고 왔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서신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아주 막 나이스하게 전개를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냐, 사람이 부른 거냐, 나를 이렇게 뭔가 화가 난 듯한 그런 어조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어느 이단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른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너희가 복음도 받아야 되지만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헛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리 천사가 와도 잘못된 것이라 이단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와보면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중점을 두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유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멍에가 뭐죠? 율법 아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오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아, 그래?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괜찮아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도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착각에 빠져서 방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라, 너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자유하되 성령 안에서 자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나로 인해서 다른 이가 시험을 받거나 그들이 낙심하게 된다면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정한 사랑임을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의미를 두자면 의미를 둘 수 있지만 하루하루가 뭉쳐져서 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아서 1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실히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12월 31일이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너무 죄송해요, 할아버지 하고 1월 되면 내가 하나님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도전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이 맞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인간이기에 12월 31일이 되면 마음으로 뭔가가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가 이상야릇한 기분이 들어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일도 참 많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참 많습니다. 어느 집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2023년도에 어마어마하죠. 다 그것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반성해야 되고,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반성한 나의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 하나님 내년 표를 뭘로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해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열왕기하 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부르시는 그날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번역한 사르스라는 헬라어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속인 자신의 세속적인 그 정욕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사르스라는 육체의 소망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이게 다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악한 본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자기를 치장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높아지려는 욕심,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성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과 공동체, 그리고 술의 영역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6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은혜로워 보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본성이 감싸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혈기나는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세요. 분내는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남을 시기하고 깔아뭉개려는 저 깊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욕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을 설명하면서 육체의 욕망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성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합니다. 음란함, 음행. 요즘은 이게 너무 이제 성적으로 자유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먼저 노스캐롤라이나도 동성애자들에게 저한테 이제 주례를 해달라고 제가 거부하면 뭐 감옥에 간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한테 안 오겠지만 영어를 제가 잘 못하니까 한국 사람이 오면 그것도 걱정이에요. 너무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요. 한국의 퀴어 축제라고 여러분 한번 난리도 아닙니다. 동성애자의 축제인데요. 그냥 좀 이렇게 건전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건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남자가 티팬티를 입고 그냥 온 알몸으로 그냥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합니다. 점점 정치는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은 강해지는데 그러면 소수 말고 다수의 사람들의 권익을 헤쳐가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뭔가 문제가 조금씩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우리나라,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부 외에 애인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만 바보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는 이 시대. 그런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성적인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주신 이 선물을 사단은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말려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악의 수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 성적인 무기입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에 오늘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렇게 쭉 얘기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은 우리 몸과 우리 육체의 죄를 짓는 거지만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에레미야를 제가 지금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하여튼 아직도 쓸 날이 좀 길지만 선지서를 제가 쭉 써오고 보면서 보면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고 음란입니다. 육체의 일은 육적으로 일어나는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음행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공동체 부분에 드러나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올바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 또한 교회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상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편가르고 이단, 분열시키는 것. 여러분, 육체의 일이 15가지 중에 7개를 차지하는 게 공동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함께 생활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함. 술을 먹어라, 먹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 너무나 어린아이도 담배를 피고요. 왜? 그 회충 때문에, 회충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한번 회충이요, 몸을 틀기 시작하면요, 견딜 수 없이 아프대요. 그래서 그 담배에 니코틴을 먹어야 얘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요, 다 담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교회 장로로 하는 사람들이 첩을 몇 명씩 두고 있고, 날마다 노름에 빠져 살아있고, 날마다 술 취함에 빠져 살아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첩을 두고 도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죄로 여겼습니다. 그럼 못하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 취함이 왜 그렇게 무섭냐면 술을 마셔서 문제가 아니라 술에 취해서 일어날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면 이것이 음행으로 이어지고요. 이것이 분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술 취함은 신의 신 바쿠스라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에 마음껏 술을 먹으면서 그 흥청망청 막 음란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까지 연관이 되어서 기록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고, 그러니 너희가 음란하지 말고, 그러니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러니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을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결과가 뭐냐? 2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2023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려면 육체의 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 몸의 죄를 범하는 음란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인 음란과 술 취함과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냄, 시기, 다툼, 분열, 이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은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까? 성령 안에서 삶을 삶은 새 생명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의 대상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싸움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사람이 바로 나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볼 때는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왜 말씀도 안 읽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막 자로 대듯이 착착착착착. 그런데요, 자신한테는 그럴 수 있지. 에이, 한 번쯤은 뭐 괜찮지. 남에게는 막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요, 막 미터까지 재, 막 센티미터까지 재, 밀리미터까지 재. 근데 자기한테는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나를 이기는 게요, 가장 힘들어요. 나는 상처가 많고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좀 짜증을 내도 돼. 이러지 않나요? 좀 분을 내어도 괜찮아.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좀 그런 거 봐주지 않을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믿음이 어리니까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리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변명에 빠집니다. 좀 시기하고 질투해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지만 그럴수록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꿈틀대는 욕망, 남을 밟고 눌러서 일어나고 싶은 욕망, 내가 남들보다 좀 위에 서고 싶은 욕망, 많이 가지려는 욕망.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남에게 10원도 안 쓰면서 자기에는 그냥 막 펑펑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는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큰 사명을,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삶이에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이 없어서 십자가의 길을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못 박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혹시 광염교회 들어봤습니까?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왜요? 그 2층에 60평짜리 상가 건물의 밑에 층이 감자탕 집이에요. 2층에는 교회가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그 교회 설명할 때, 그 감자탕 집 있잖아요. 그 위에 그 감자탕 교회. 그래서 감자탕 교회가 됐는데, 빛과 소금 광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조연산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는데,
어떤 신실하신 젊은 부부가 이제 교회에 왔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왜 그럴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세 달이 지난 후에 등록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목사님 제가 왜 등록을 늦게 한 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은 다 좋은데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은데 목사님이 너무 뻥쟁이 같아가지고 교회 등록을 안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주보에 실린 10가지 10대 비전을 보고 이 목사는 뻥쟁이다. 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비전이 국내외에 1000개 이상,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이제 한 20명 모여 있는데 비전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주보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1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점점 심해지고 있죠. 100명 이상의 과부와 고아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뭐 이렇게 10가지 비전을 보고 이 목사님 교인은 한 10명 모여 앉아 있는데 감자탕집은 밑에 있고 완전 뻥쟁이 아니야. 그러나 그 책에 보면 말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 10대 비전을 보고 내가 뻥이 세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증거하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밭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간대요. 말에 씨를 심는 밭이래요. 우리의 밭에 어떤 말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의 열매를 먹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 열매를 먹고 살아요. 그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가려다가 내 열매를 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그것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말의 씨앗이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요, 열매가 그렇게 맺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낙심한 가운데도 그 열매를 보고 아하, 나에게 이런 비전이 있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지 라고 또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인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포도원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를 하나 심었습니다.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저 나무를 찍어라.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느냐.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요, 벌써 찍혀가지고 불쏘시개로 들어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매 해마다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올해만 내가 또 두릅하고 거름을 줄 터이니 올해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2025년도 가면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열매를 맺어서 포도원지기가 당당하게 주인에게 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내가 거름을 주고 두릅하고 이 아이를 돌봤더니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왜?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소문을 들어보니 가나안 7족속 31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키도 크고 막 안악자손처럼 막 그냥 거인들이 모여 살아.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그 길을 갔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회 모임할 때 제가 2030년까지 제가 비전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2030년, 한 6년 남았잖아요. 7년 정도? 6년? 30명의 평신도의 사역자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1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1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이 세워져서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2030년까지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 건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비전을 좀 공유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열심,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2023년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정말 무한 감사 드릴 뿐만 아니라 2023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행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